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을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사도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사와 능력을 이렇게 받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고 그들이 많은 은사도 받고 능력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장을 했고 교회에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도가 맨 인사말에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제 모든 일, 엄전이나 혹은 지식이나 은사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었다. 그 모든 말에 보면은 모든이란 말이 다 붙어 있거든요. 모든 지식, 모든 언변, 모든 은사 아주 풍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1년 6개월 정도 사도행전 더 1년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한 2년 정도 머물 수 있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와 같은 사도의 오랜 동안의 사역과 또 그 뒤를 이어서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가 또 그곳에 도착을 해서 그들을 또 지식으로 잘 양육을 해요. 그래서 참 복을 많이 받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길면 한 5년, 짧으면 한 3년 이 정도 지난 그때에 이제 사도에게 전갈이 와요. 거기서 사람이 와서 그곳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당파도 생기고 또 부끄러운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고 부자 성도, 가난한 성도가 나뉘어 있고 부활이 지났다고 감히 주장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감히 부인하는 그런 사람도 일어나고 성도들끼리 또 재판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참 비난을 받게 되는 형제끼리 서로 싸우는 불성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은사를 받은 자들이 예배의 시간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일도 생기고 하여튼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 일어난 거죠. 이런 혼란을 단 한마디로 여기서 지적하기는 교만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된 거죠. 그들 스스로가 구원을 받았고 직분을 이제 받았고 남다른 영적 지식이나 영적 은사 이런 것들을 받은 것이 자기가 너무 특별하거나 자기가 똑똑하거나 더 탁월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뭔가 남달라서 그렇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도보다 남보다 좀 탁월한 것이 있으면 남을 판단하고 깔보고 자기가 우월하게 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은사, 이것도 성령이 그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주신 거죠. 여러 가지 자연적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예를 들어 건강이나 시간이나 혹은 남다른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식이나 언변이나,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외모가 나보다 특별한 것도, 탁월한 것도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것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 중에 부활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도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조차도 하나님이 자기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혹은 감정, 평안하고 고요하고 이렇게 감정이 안정되어 있고, 이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려서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의지도 마찬가지고요. 재능, 재물, 건강, 영적인 믿음, 주님을 위해서 수고자 하는 영적인 어떤 갈망,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지고 보면 다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따름인 거죠. 생색낼 수도 없죠. 우리가 거저받았으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섬기고 봉사할 따름인 거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까 우리도 따지고 보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 거저 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옷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다 어떤 누군가가 애를 써서 만들었고, 또 집도 짓고,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 차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따지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려고 뽐내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죠. 다 섬기라고 주신 거죠. 섬길 수 있는 것조차도 은혜인 거죠. 그리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많은 지식, 나보다 더 많은 어떤 소유, 재물, 혹은 세상적인 어떤 지위, 지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샘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질투할 필요도 없고, 늘 감사하면서 더 많이 받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 그 모든 것들을 받은 사람들은 그만한 책임이 따르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섬기고 봉사라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더 책임이 따라요. 권력도 많이 받으면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을 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구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구할 것이라 그랬으니까 좀 많이 받은 것이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셈이 더 엄격하고 또 무거운 추를 가지고 그 사람을 달아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이 가졌다 그러면 질투할 것이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시샘하거나 너무 탐내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이 그 같이 주신 것들을 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힘을 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직임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거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항상 기억을 하고 그래서 늘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 섬기는 것조차도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고 우리의 섬김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이들의 유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